할렐루야. 7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제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은혜롭게 잘 마무리가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무사히 파송했던 본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기도 하는 그런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이제 보고를 했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충분히 쉴 수 있었고 또 안디옥 교회의 여러 제자들을 이제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뜻밖의 일이 터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아니면 이제 다른 사업차라든가 다른 볼일을 보러 이제 이동 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와서 그동안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유대인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기에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서 왔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반갑게 그들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자신들보다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성도들을 가르치기도 했었는데 가르치던 중에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니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바울 선생님이 아직 자세히 가르쳐 드리지 않았던 모양인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도 다 지키셔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잠깐만요. 선생님 그건 아니죠. 아니 이게 뭐가 아닙니까?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 왔다니까요. 아니 그래도 그건 아닙니다. 뭐가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다툼과 변론이 벌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완강했겠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방금 했던 이야기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은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를 다니면서 제1차 전도 여행을 했었고, 그때 만났던 무수히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로 그냥 바울이 돌아온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구원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성령 임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일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일이 있습니까? 없죠. 성령을 받았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율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고 실수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이고, 그들은 구원을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든 것은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이 체험하고 본 바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그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들대로 아니야,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내가 다른 건 양보하는데 할례는 양보 못해. 또 이렇게 나오니까 이 변론이 쉽게 결론 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변론이 끝나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빨리 시비를 가려서 혼란을 잠재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뿐 아니라 몇 사람을 더 포함해서 예루살렘에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안디옥 교회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비슷한 문제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보다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곳에 있는 장로들과 사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들이 내려주는 결론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여러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다 보니까 어딜 지납니까? 페니키아를 지나고 사마리아를 지납니다. 지나가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만나 친교를 나누었고, 지난 제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놀라운 일들, 특히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일을 전파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각 지역에 있는 제자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자, 그들이 했던 말을 새롭게 표현하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이 곧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정립이 없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꺼려 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을 먼저 유대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드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어느 이방인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또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너무나도 어렵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 복음을 듣고 믿으면 됩니다. 아무 구약적인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들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정말 기쁘고 감사하는 일이고. 그렇게 페니키아와 사마리아에 있는 제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사도들이 그들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반갑게 맞이해 준 이유는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가 꽤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많은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았다는 사실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예,
소문으로 들으신 것처럼 저희들은 여러 이방인의 땅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했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세례 받았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성령 받았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뜻인데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바리새인 출신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초대교회의 상황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바리새인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맞아,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며칠 전 안디옥 교회에서 큰 다툼과 변론을 일으켰던 유대로부터 왔던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보낸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장하는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선생님, 이방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었다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셔야 되고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바나바와 바울은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 표정이 굳어가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사도와 장로들이 진정하고 조금 있다 얘기를 하자면서 이제 본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안디옥 교회에서 몇몇 사람을 파송한 이유는 그저 놀러 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문제,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할 것인지 구약의 율법을 지키라는 명함을 하지 말고 그냥 복음만 믿으라고 할 것인지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꽤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 지켜서 나쁠 거 없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강경하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조금은 다른 입장에서 이방인 전도를 시작했던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굳이 그런 것들을 짐지우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변론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많은 변론이 결론에 도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변론 후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그리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이번 예루살렘 회의, 사도 회의는 잘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자,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그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를 전도할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당신의 백성으로 취하시는 과정에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는 것들을 저와 요바에서 올라갔던 청년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그 성령은 우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던 성령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성령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아닙니다, 하나님, 율법도 지키라고 다시 말씀하셔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나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나 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이렇게 베드로의 증언까지 읽고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푸는 방법은 사람의 뜻대로 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11시에 드리자. 어떤 사람은 10시에 드리자. 몇 시에 드리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옥신각신 다툼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자. 이런 결정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배를 드리자. 어떤 사람은 11시에 예배를 드리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10시 예배를 드리자고 하니 우리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결론입니까?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번 이 변론이 아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가르치는 이 말씀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인가? 아니면 그 믿음과 율법을 준수하는 것 두 가지를 합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시키는 방법이나 저기 저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방법이나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할 것이다. 저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을 받았다면 할례와 율법 준수는 그거는 구원을 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실 따끔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율법 지키는 거. 지금 우리도 감당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율법 다 지키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우리도 못 지키는 걸 저 이방인 제자들에게 지키라고 말한다면 그건 좀 아니질 않습니까? 따끔하게 얘기를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구원 안에 머물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